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청소년이 급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그 결과로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사의 그 수술 결과를 이제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이 아이가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참 열심히 잘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사역을 참 잘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믿음에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은 슬픔의 부재가 아니다. 행복은 삶 그 자체고 이 삶이 주는 미스테리와 모험 속에 존재한단다. 타인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 종종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럴 수 없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의 흔들릴 때가 있지는 않나요? 미국 타임즈에서 2001년도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호평을 받은 스탠리 아우어스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다.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의 신앙이 정답이 없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확신한 것들이 때론 흔들리고 때론 의심이 가고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이 참된 진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회의를 갖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한 과정이요 누구나 겪는 신앙인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진리를 잘 소개하고 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흔들리고 회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이 신앙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 답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늘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간단한 답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바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강론한 것이죠. 강론 내용은 다 없지만 강론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베드로의 믿음에 관한 이유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을 질문했고 바울은 강론을 했는데 세 가지 주제로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가진 신앙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바울처럼 대답하면 참 좋은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되겠죠. 어떤 주석학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이 시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는 과거에 속한 것이고 절제는 현재고 장차 오는 심판, 장차 오는 것이니까 미래가 되겠죠. 의는 뭐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전부가 아니고 절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해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당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오늘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는 바른 믿음의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총체적 시제의 전부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믿음의 사건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는 미래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그 의를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 심판을 알고 있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준비하고 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천당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용서와 긍휼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감격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유명한 장인에게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교과 과정에 따라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쭉 받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 정도 하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인정할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선생님께 보여줬더니 선생님이 야, 너 그동안 뭘 배웠어? 뭐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런 핀잔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훌륭하다. 그런데 아직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니까 좀 보완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충분히 선생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그 기술과 수준이 합격성이 해야 돼요. 그러면 시세말로 어떻게 합니까? 충분하다, 이제 하산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수준이,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울이 쓴 로마서에 잘 나오고 있죠. 로마서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거예요. 자연인이나 혹은 개중에 깨달음이 있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혹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로마서의 첫 번째 파트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바울이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올린 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대책을 마련해 준 것, 이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사건이 또 있죠. 의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의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파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파트인 절제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 로마서의 실천 파트에 나오는 12장 이후의 이야기들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12장으로 끝나야 돼요. 유월절 사건이 있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 위에 더 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절제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삼가면서. 영어로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 다르게도 표현하지만 보통은 self contro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신앙은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뭘 관리해요? 시간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과 지성을 관리하고, 물질과 돈을 관리하고, 육체를 잘 관리하고, 이것이 신앙의 한 내용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스톱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스톱, 세상 일하는 거 스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내 욕구에 따라서 또는 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막 살아가던 사용하던 시간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죠. 일주일의 시간 관리, 하루의 시간 관리,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 그걸 보면 신앙을 알겠죠? 우리 신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도 관리하셔야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마음을 그냥 가만두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넘치도록. 가끔씩 말씀을 드리기도 한데 지지난 주중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서빈 묵상에 그 귀신이 쫓겨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쫓겨난 귀신이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아서 다시 찾아왔더니 잘 청소가 되어서 다른 귀신까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험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쫓겨난 귀신이 쉬기를 원했는데 어디서 쉬기를 원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디서 쉬기를 원해요? 주로 물가에서. 그렇죠? 우리는 물가에서 쉬기를 원하시잖아요. 산에 가도 이 계곡, 귀신은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삭막한 채로, 우리의 마음이 삭막한 채로 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따라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면 사단이 와서 장난치는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관리하셔야 돼요. 지성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온갖 이 세상 것으로 그냥 계속 정보가 축적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좋은 책들을 읽고 고전을 읽고 지성 관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는 돈 관리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죠.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죠. 여러분, 돈을 잘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여러 번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날에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섬기기도 하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목양하는 자잖아요. 이제 5년,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냥 스쳐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1년, 2년에서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30년 가까이 보고 이렇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드물지만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왜냐하면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만약 천국에서 그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목양을 하는 자로서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저 혼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이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마음 관리, 생각을 관리하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세계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이러한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길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마지막 날에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를 나누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착하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를 나누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고, 사실은 이 믿음으로부터 오늘의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보혈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심판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줄어들고 매일매일의 삶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삼가는 삶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에 대한, 자격 없는 나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죄인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은 상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날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용서받은 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매일매일 삶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인데요, 막 독일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오신 강사가 현대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1학년 그때가 2학기 때인가 하니까요, 뭐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뭐 제대로 아는 게 있겠어요. 신학적 지식이나 어떤 뭐
철학적인 내용이나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 재미있고 잘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도 열심히 잘 쳤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 날짜가 공지가 되면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 치는 날이 즐거운 날이고 시험 끝에는 점수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공부 안 한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 치는 날이 두려운 날이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있겠죠. 저는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을요 열심히 쳤어요. 빽빽하게 잘 쳤어요. 틀림없이 좋은 점수 받을 줄 알았어요. 기대했죠. 근데 점수가 형편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분의 강의를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면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상 주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심판은 넘어서고 상 주는 날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상 받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것인데, 의를 얘기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의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기에 매일매일 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지성을 관리해야겠죠. 말씀을 공부하며 하늘의 상 받기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재정 관리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억하며 그 날이 기대가 되는 날이 되는, 주님 만나는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심판을 넘어서고 용서받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의 놀라움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신 은사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잘 관리해서 마지막 날이 기쁨의 날이요 상 받는 날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